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항상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비전도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일 밤에 꾸는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웬만하면 꿈을 꿉니다.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가 다 꿈을 꿔도 사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꿈을 굉장히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꾼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할 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거기 보면 당신의 드림이 무엇입니까? 이런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되기도 하고 어젯밤에 꾼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꿈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꾸는 꿈에 대한 관심들이 예전부터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려고 서점을 갔더니 서점 그 가판대에 그 꿈에 대한 설명서가 있는데 서점 한 가판대 한 면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니체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아주 고대부터 자기 현대 이르기까지 이 꿈에 대한 해석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꿈을 조금 이성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프로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프로이드의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정신 분석에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 세계에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심리학적이며 정신 분석학적인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의 해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꿈의 해석,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종으로 팔려 나가서 그가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가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왕궁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왕궁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느 날 그가 이 왕궁의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왕궁 감옥일 뿐이지 감옥은 감옥입니다. 아주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웅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북한 성경에는. 그런 아주 그 지하의 웅덩이 같은 곳에서 그가 갇혀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애굽의 왕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 우리로 말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니까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의 왕에게 술 관원과 그다음에 떡 관원이었습니다. 술과 떡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관원들이었는데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그날 저녁에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가 뭔데 나한테 꿈 얘기하라 그러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먼저 술관원이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눈을 떠 보니까 포도송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고 그 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니 포도송에 있더니 그것이 익어서 거기서 즙을 짜서 포도주죠. 포도주를 바로 왕에게 갖다 드렸다. 곧바로 해석합니다. 세 가지는 3일입니다. 앞으로 3일 뒤에 당신은 예전에 있었던 그 술 관리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떡관원이 이 해석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떡관원이 여기서 나서면 안 되는데 나서 버렸습니다. 이 떡관원이 이 해석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요셉 나한테도 해석을 해주시라. 뭡니까? 위에 보니까 내 머리 위에 이 광주리가 3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거기에 바로에게 드릴 음식이 가득하다. 그런데 갑자기 저 위에서 새들이 올라오더니 그것을 막 먹더라.
요셉이 딱 듣더니 곧바로 해석해 줍니다. 새 광주리는 3일이고 3일 뒤에 당신은 바로 앞에서 들릴 것인데 나무에 달려서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 딱 듣고 이런 술 관원 이 해석은 술술 풀리잖아요, 그렇죠? 떡 관원은 이게 완전히 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걸 봤으면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꿈이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면 그냥 이거 좋지 않은 꿈입니다, 선생님.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게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 있는데 그가 왜 이렇게 관계도 안 관계 나빠지지 않겠어요? 이러면 관계가 나빠질 그런 해석을 그가 왜 그냥 그 앞에 면전에다 해댑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이 자기에게 있었으면 자기가 둘러댔을 겁니다. 선생님 이건 별로 안 좋은 해석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3일 뒤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해석을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좋든지 싫든지 얘기할 의무는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술관원은 잘 풀렸기 때문에 술관원에게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북한 성경을 찾으셔서 주부의 북한 성경 찾으셔서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 15절 시작.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되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바로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잡혀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술관원에게 자신의 길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술관원과 떡관원은 정확하게 이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뒤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술관원은 복직되었고 떡관원은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술관원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억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입니까? 자기가 만났던 그 종이었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건 강을 건너다는 뜻인데 저쪽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쪽 땅에서 조만한 땅 나라에 있는 그 땅의 그 노예가 자기를 풀어줬다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 말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린 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술관원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오늘 계속 꿈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 꾸시면 안 돼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나일 강가를 걷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는 이집트입니다. 오늘날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 강이 4대 문명 중에 한 강입니다. 그렇죠? 뭐 황하강, 인더스강, 그다음에 어디야? 유프라테스강, 그다음에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서 삼각주가에서 거기서 온통 이 곡식들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나일강을 다 걷는데 이 꿈이에요. 꿈에 보니까 저쪽 나일강변에서 7마리의 살찐 암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좋죠. 이 왕이 이거 보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파리하고 빼빼 마른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이 살찐 암소를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배고파하는 이 암소들을 보면서 잠을 깹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또다시 그가 잠을 듭니다.
일곱 이삭이 올라옵니다. 살이 통통히 쪘어요. 뭐 쌀이면 좋겠죠 이게. 통통하게 쪘어요. 근데 갑자기 또 동풍에 확 올라오더니 동풍에 이 메마른 7가지 이삭이 올라오는데 이 메마른 7가지 이삭이 이 살찐 이삭을 그냥 확 잡아먹이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상합니다. 바로의 일국의 왕이 꾸는 꿈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하들 다 모았습니다. 여기서 모았던 신하는 그냥 일반 신하가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해내는 신하들입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이 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왕궁에는 이 꿈을 왕의 꿈을 해석하는 전문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들이 어떤 관리들이냐면 그냥 관리들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것을 꿈을 해석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꿈 해설서, 오늘날 제가 아까 서점에서 봤다고 하는 그 꿈 해설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꿈 해설서를 보니까요 한 이따만 해요. 모든 종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꿈에 여자를 만났다 이런 뜻이다. 꿈에 거북이를 만났다 이런 뜻이다. 다 해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서 또 사지 마시고 그런 거. 가이드북이, 그런 가이드북이 왕궁에서부터 있었는 거예요. 이걸 전문 학교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 명 아니면 뭐 아니면 100명까지도 있죠. 그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왕들이 꾸는 꿈, 이거 절대로 헛된 꿈, 우리 속된 말로 개꿈이 아닙니다. 왜요? 일국의 왕이 꾸는 꿈은 그 역사를 변화시키는 꿈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그 꿈을 꾸고 이건 뭔가 있다라고 하는 번민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 요셉 사건도 그렇지만 이로부터 한 1300년 뒤에 가면 성경에 보면 요셉과 비슷한 꿈 해석이 하나 나옵니다. 상황도 거의 비슷해요. 요셉도 자기의 고향에서 쫓겨나와서 지금 큰 대국 이집트 왕의 꿈을 이제 나중에 해석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1300년 뒤로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이 전체 제국, 당시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제국입니다. 미국이 강하긴 하지만 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의 하룻밤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번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 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다 불러서 이 사람은 더합니다. 바로보다. 내가 꾼 꿈을 너에게 말하면 니네가 그걸 맞춰가지고 해석하니까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니네가 맞춰내라. 이거 못 맞추면 니들 다 죽이겠다. 대단하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도 멸망시킨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이 얘기가 다니엘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가 그의 친구들, 세 친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밤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가 잠을 들어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그 꿈을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그가 왕에게 가서 그 꿈을 왕이 꾼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그 꿈 얘기를 하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후대에 나타나는 왕들과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역사의 변환점에 있는 꿈을 얘기해 준 겁니다. 비슷한 것이 지금 이 1300년 전에 지금 요셉의 꿈에 나오는 겁니다. 이 바로의 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꿈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꿈입니다. 7 암소가 빼빼 마른 7 암소에게 먹혔다. 이 꿈. 그러니까 이 꿈을 굉장히 해석해내야 되는 꿈인데 바로 이때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그때에 술관원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의 꿈을 2년 전에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바로 왕에게 추천합니다. 왕이여, 내가 예전에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 꿈이 이랬었는데 제가 복직될 거라고 해석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히브리 노예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국의 대국의 왕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니면 중국 시진핑 앞에 가가지고 서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리카의 저 못 사는 나라의 한 마을에 한 소년이 와가지고 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갈 수가 없죠.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갇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적어도 2년 이상 갇혀 있었기 때문에 햇볕도 못 봤을 것이고 얼굴은 추했을 것이고 수염은 다 길렀을 것이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정돈하고 옷을 멋있게 입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왕 앞에 섰습니다. 내가 들으니 너는 이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장 16절 제일 밑에 있죠. 4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주실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이 히브리 노예,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노예가 제국의 대왕 앞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죽습니다. 이거는 그냥 파리 목숨인 거죠. 만났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때 이 왕이 자신의 꿈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꿈을 듣자마자 아무런 거침없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곧바로 해석합니다. 7 암소를 보셨습니까? 살찐 암소를 보셨습니까? 7은 7년을 말하며 살찐다고 하는 것은 풍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7마리의 빼빼 마른 암소를 보셨습니까? 그것은 7년간의 흉년이 올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이 두 번째 꿈은 앞에 있는 꿈과 똑같은 것인데 살찐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며 마른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왜 똑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셨냐?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왕이여 이제 준비하십시오.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 해석을 잘했어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꿈이 같은 꿈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 7마리가 7년이라는 거. 그리고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 자체도 상당한 꿈 해석의 능력입니다. 만일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요셉도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애굽도 망합니다. 7년 풍년 뒤에 흥청망청 놀고 있다가 7년 흉년이 온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7년 흉년이 와움으로 인해서 애굽이 망하면 그 지역의 곡물 창고라고 하는 그 애굽이 망해버리면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온 민족이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그 다음 장면을 이제 그 다음 일을 진행하는데 해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꿈을 해석한 다음에 이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재앙이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 재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왕이여 이 아주 총명한 지혜자 한 명을 세우십시오. 그로 하여금 다가올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감독관들을 세우십시오. 이게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7년 동안의 풍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소출의 5분의 1, 즉 20%를 매년 거두어서 창고를 져서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자, 여러분 보실 때 이 요셉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왕 앞에서 지금 부여받은 것은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 방안을 제시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은 이 요셉은 꿈을 해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평상시부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왕 앞에서 여기까지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석은 가능했겠지만 이 꿈의 실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성격이 부지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갑니다. 요셉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도 그 수많은 노예들 중에 그 전체 가정을 총괄하는 총무 노예가 그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만족하지 않고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가 감옥에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그가 감옥 전체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감옥 총무가 되었습니다. 총무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요셉이 성격적으로 부지런했기 때문에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부지런했다면 아마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는 이 부지런하면 끝났을 거예요. 왜? 감옥에서 내가 감옥까지 내려갔으니 내가 더 이상 부지런하지 않을 텐데 나는 여기서 끝날 운명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7장 한번 읽어봅시다. 3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9절 10절 3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무슨 꿈입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있을 때 꾼 꿈이 어릴 때 꾼 꿈입니다. 그 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해, 달, 별, 즉 그의 엄마, 아빠, 그의 형제들입니다. 이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단순히 그의 가족이 나한테 와서 절하겠구나 이러한 꿈을 더 훨씬 넘어서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이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꿈. 그 꿈 때문에 그는 항상 이 감옥에서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준비된 그 능력이 지금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곧바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도 이 가운데 요셉처럼 나도 내 인생 로또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 한 번에 인생이 역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셉이 그동안 준비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는 뭐 내 인생이 무슨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겠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지 하는 단촐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면, 바로의 꿈이 그냥 묻혀버렸다면 바로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렇고 애굽이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7년 흉년을 견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90년 중반에 95년, 96년, 97년 소위 말해서 고난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습니다. 저도 이
고난의 행군 마지막에 98년에 2월에 그 소식을 듣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갔었습니다. 거기서만 탈북해서 나오는 이들, 강을 건너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7년 말에 남한에는 IMF가 왔습니다. IMF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살리겠다고 금 모으고 금반지 모으고, 요즘 지금 그리스가 IMF가 오게 생겼는데 제가 단언합니다. 그리스에서는 그런 일이 아니랄 거예요. 이게 한민족의 아주 독특한 DNA예요.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이 나라를 살리긴 했지만 기업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한에서는요,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 죽었던 이 아사자의 수와 남한에서 죽은 이 자살자의 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거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서 이 애굽에 닥쳐오는 이 흉년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이 다음에 얘기하는 얘기, 왕에게 제안하고 사람을 세우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꾼 꿈, 아니 바로가 꾼 꿈에는 풍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흉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는 것, 이것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꿈을 실현해 나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보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은 각종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분석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가능성들은 점점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래에 대한 이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이 시대가 점점 가지고 있으나, 과연 그 꿈을 실현하는 능력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꿈의 해석 능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과연 그 꿈을 실현해내고 있는 그 능력들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겁니다. 남한의 정권 통일이 대박이라고 외친 지가 3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통일이 대박인 것은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점점 이제 국민이 이 정부를 향해서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사회 점점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법이 통과됐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통과되자마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일부 다처제도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소아 성애자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일들이지. 이것도 이들의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은 안전지대일까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이런 현상 가운데 우리의 이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한 교회의 중직자가 탈세를 하는데 그 탈세의 경로를 교회를 이용했다고 하는 기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번개를 내리지 않는 게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요셉처럼 꿈을 해석할 능력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시대의 정신은 이제 통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얘기하고 다들 통일에 대한 깊은 그런
소망들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과연 통일을 준비하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는 능력은 있느냐? 퀘스천 마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 한국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 큰 화두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2,500만의 인구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마지막 수단이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이 통일은 이제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통일을 지금 이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미래학자가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이면 이제 35년 남았어요. 2050년이면 현재의 기독교 인구를 우리가 작게 잡아서 80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800만의 기독교 인구가 반토막이 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인구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35년이면 지금 우리가 이 5천만 인구 아닙니까? 남한이 5천만 인구니까 35년이면 글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6천만에서 7천만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토막이 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반토막이 나면은 교회는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저는 이거 분석을 그대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7년 동안의 풍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7년의 풍년이 딱 7년이 아니라 분단 이후에 한국 교회만큼, 여러분 이 세계 어느 교회 역사에서 한국 교회만큼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까? 살펴보십시오. 세계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교회를 이루고 성장한 부흥한 곳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한 땅 외에는 어디도 없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 들어서면서 우리는 7년 흉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토막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핵폭탄급인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통일이라는 거예요. 통일은 이 민족의 전체 지형을 바꾼다는 하는 것입니다. 인구 5천만과 저 북한의 인구 2,500만, 통일되면 8천만의 인구가 이 한반도 가운데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탑5 안에 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G2가 된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G2가 된대요. 오늘날 중국과 미국처럼 중국과 한국이 될지 모르겠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민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냐 이거죠. 한 기독교인,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독일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지금 분단 이후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통일을 주시지 않는데 왜 내가 볼 때 니네 독일인들은 그렇게 기도도 안 하는데 통일을 20년 전에 너에게 먼저 주셨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인이 한참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통일을 안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게? 20년 전에 이들이 통일을 받았을 때, 독일이 통일을 받았을 때 이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여 역사의 창이 확 열렸다고 표현하거든요. 역사의 창이 열렸을 때 이 통일이 갑자기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때 그들은 20년 동안 이 동과 서가 함께하는 이 작업을 너무나 온몸으로 치러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 한국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준비하라고 지금 통일을 연기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준비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가 이 사회단체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별은 해내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해내고 있는 능력들이 있냐 이겁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교계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 목사, 네가 표현하고 자네가 지금까지 중요한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래 자네가 개척을 하겠다고? 지금 이 시점에 자네가 개척을 하겠다고? 그것도 탈북자들이랑 함께?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개척을 해서 그것도 북에서 온 사람들이랑 같이?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것을 누르고 제가 속으로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통일되면 더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목사님은 통일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다가올 통일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지만 정작 그것은 구호로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 있는 28,000여 명 작고 연약한 우리 북에서 오신 이들과 함께 여기서부터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저 다른 2,500만은 내려오거나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과 교회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석하는 능력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실현해 나가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싫으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석의 지식적인 능력들만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어딜 가도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뚫고 나가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요셉의 능력은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흉년을 대비하는 그 능력을 실현하는 능력이 요셉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은 여러분들 7년의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풍년만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인생의 7년의 흉년을 여러분들은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통과할 때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꿈속에 헤매다가 꿈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통과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그 꿈을 붙들고 같이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해나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지금부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편한 구조에만 안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놀라운 그 복음의 열매만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꿈에 동참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아픔이 아니라 축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가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은 갖추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들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년 6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위로부터 부여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